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 쉬운 성경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났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날 밤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되네. 라반은 자기 여종 비라를 라헬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이삭 가정 이야기인데 오늘은 좀 더 좁혀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뒷발꿈치를 잡은 자, 또 나중에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약은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의 야곱.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가 되지 못하고 둘째가 됩니다. 차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나타나죠. 태중에 있을 때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다투고 발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기도로 얻은 그 아들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어쨌든 그 자녀가 이 안에서 다투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리브가에게 설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내려진 그 복이 이제 그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명이 아니라 두 나라라고 얘기해요.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눠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자, 첫째 아무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동생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이삭의 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에서는 활발해서 사냥을 하러 들로 자꾸 나갑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고 좀 그렇게 표현됐는지 모르지만 형과는 달리 거의 집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야곱.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눴겠죠. 그러면은 무슨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까?
대화를 해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대화 내용을 뽑아보면 어떤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되게 부모님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자기의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얘기하죠. 내가 너에 대해서 뭐 태몽을 꿨는데, 아니면 내가 너에 대해서 기도를 해봤는데 너는 앞으로 장차 어떤 것이 하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는 성격이 어떻게 해서 네가 장차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자녀에 대한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 이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내가 사실 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셨는데 너 지금 아빠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아빠가 너한테 관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있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도 그렇잖아요. 듣게 되면 그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칭찬으로 교육해라라는 말이 또 그렇게 나오는 건데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뭔가 대를 이어갈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죠. 행동이 나오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하다 보면 삶이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아빠한테 뭐 혼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이렇게 외로움을 할 때 엄마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갑자기 뭐 배고파 죽을 때 팥죽 얘기하니까 나한테 파실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야곱은 그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결과만 마음에 품었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에 대한 찬양 우리가 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즉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형을 다스릴 텐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가 있을까? 분위기 봐서는 아닌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리브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뜻은 뭔가 잘 아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게으르게 나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체가 자기가 된다는 거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그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실 말씀을 보자는 거는 그 야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렇다면 뭔가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정말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을 계속 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일 경우 에서죠, 에서. 에서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돌아가셨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시니까 찰스 3세가 자연적으로 이제 국왕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차남에는 우리 앤드류 정 전도사님과 같이 이름이 앤드류예요. 둘째. 그래서 앤드류라고 정하신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삼남이 에드워드 왕자가 있어요. 그런데 앤드류 그 차남 왕자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가 왕위를 계승 받을 거야 라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야, 그렇구나, 좋았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어머님은 늙어 돌아가실 것 같고 찰스 그 형은 계속 건재하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당연히 찰스가 왕위에 오를 것 같은 기사가 오르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제일 걸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장자권이죠, 장자권. 뭐 왕이 아닌, 여러분들 그냥 큰 사업을 하는 어떤 부모가 계세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큰 기업을 물려줄 자는 장남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야, 차남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차남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아버지가 너 기업을 물려줄 거야. 그런데 보면은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고 기업은 점점 커지고 형은 건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담되는 게 뭡니까? 내가 장남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그런 생각 자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죠. 장자권 팔겠다는 거예요. 얼싸고 파는 거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다고 해결됩니까? 부모가 인정 안 하는데. 아마 야곱은 신나서 엄마한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엄마는, 리브가는 야 해가지고, 근데 아빠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조심스럽게 꺼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 아니, 애들끼리 뭐 장자권 사고 팔았다고 그걸 인정합니까, 부모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또 걱정이 생기는 거죠. 또 걱정이 생깁니다. 아니, 장자권을 사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하나님은 비록 말씀하셨지만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 대기업을 물려줄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고 국민들이 그 차남을 왕으로 생길 그걸 인정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렇게 몰고 나가지 않겠어요? 결국 야곱은 기회를 엿보다가 또 리브가 하고 같이, 리브가 계속 관심 있게 하다가 그 과정 속은 굉장히 불안초조 뭐 이런 게 계겠죠. 왜?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이 유언 같은, 그리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들으니까 이거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공작을 꾸밉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축복하겠다.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듣고 이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계속 질문하는 건, 여러분 이게 야곱이 우리 모습과 비슷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충분히 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브가와 야곱의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하죠? 방법이 문제다. 방법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질문 자체가 유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계속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자꾸 질문하고 퀘스천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한 어떤 방법도 정당화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까 믿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인내, 기다림, 그리고 내려놓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절대자가 하겠다는데 뭘 자기가 나섭니까?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뭘 조급해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급함? 없죠. 하실 건데.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불안해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그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항상 우리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주체가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러다 보면 인내하는 거 한계가 있죠. 기다림 한계가 있죠. 내려놓는 것도 이거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하지 못하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불안함이 생겨요. 불안함. 초조, 근심, 걱정. 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또 쓰게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결국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엉뚱하게 문제가 더 불거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엉뚱해서 터지고 아니 내가 좀 가운데 중재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뭐 엉뚱한 데 터지고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자꾸 커지는 문제.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리브가나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놓고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다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어요. 팥죽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히려 불쌍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야, 기회다가 아니라 저 형 언젠간 나를 섬길 텐데 내가 팥죽이라도 좀 줘서 섬겨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믿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형이 저 장자권 맨날 그 생각만 하니까 이 기회다 장자권 팔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만약에 엄마 나 지금 장자권 사왔어 그랬으면 만약에 리브가가 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왜 나서 너 그러다가 형한테 욕먹는다 라고 야단을 쳐야 돼요. 아마 그렇게 하면 바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 조급함과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보면서 야근 짓 하지 않고 오히려 야근 짓 통해서 뭔가 정치하려고 하는 그들이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고난의 길, 그 아주 힘든 여정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야곱이나 리브가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지 않은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긴장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야곱, 리브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행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꽤 많게 자기가 그거를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국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 잠깐 피했어라. 그런데 결국 죽을 때까지 못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리브가한테. 본인이 못 본 거죠. 리브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과죠. 실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에서의 그 후손들은 에돔족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섬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 야곱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속이고 어렵고 복잡하게 사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주체자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이끌어 나간 결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형으로부터 벗어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어렵게 살죠. 야곱이 삼촌 집에 사는데 그 라반이 또 누굽니까? 아주 그 야곱보다도 한 수 더 위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근자 아닙니까? 삼촌 집에서 야곱이 한 달 정도 지내는 걸 보니까 벌써 딱 파악했죠. 아, 저 친구 상당히 얕고 근데 참 뭐 일하는 거 보면 참 잘해. 그리고 어디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않고 충분히 내가 저자한테 속지만 않으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답도 다 알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약은 야곱이라도 이 제안의 그 숨어 있는 계략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나타내죠.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일해드리고 7년 일해라 얘기도 안 했어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7년 동안. 아마 라반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걸려들었다. 그래서 흔쾌히 대답하죠. 예. 라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다 라헬을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래 좋다. 나와 함께 하자. 예. 왜냐하면 딱 보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신났죠. 그죠? 예. 어느 정도 신났냐면 그 7년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며칠 지나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7년은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얘기하죠.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방으로 보내서 결혼시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계약 위반이죠. 사기입니다. 그리고 큰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 아주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죠. 다음날 야곱이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이거 몰랐을까? 7년 동안 그렇게 저렇게 막 지냈는데 손만 잡아도 알 텐데 몰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라반에게 따지죠. 근데 라반은 이것까지 계산했어요. 예상하고 준비했던 말을 바로 꺼내죠. 그리고 이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도 계산했습니다. 26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해줘야 되네. 받아들일 거지 예상하죠. 왜? 야곱은 바로 그냥 수용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의 결혼식 기간을 일주일 채웁니다. 그러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야곱의 아내를 주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아내 둘이 생겨요.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또 이해합니까? 먼저 라반은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죠. 또는 이런 사람의 뭐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요. 야곱 그렇게 남을 속이더니 이제 당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평소에 남을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이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라헬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렇고 정말 그들의 풍습을 정말 모르고 결혼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풍습이면요. 벌써 동생 라헬이 벌써 눈치를 채고 결혼한다면 아니 우리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게 돼 있는데 아마 먼저 야곱하고 상의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태도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가는 그 뿌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삼촌 집안은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그 르비딤,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 뭐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고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요, 저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라반은 자기네 풍습을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야곱,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풍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는 제가 그거는 용납 못합니다. 당신 알다시피 당신의 누이 동생,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고, 뭐 이건 제가 나중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오직 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어떻게 당신 딸을 둘을 나에게 준다는, 이거는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일주일에 아내가 2명 생겨? 형도 둘이었는데? 음흉한 생각, 이거 저는 아주 고약한 생각이라고. 야곱은 라반에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라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야곱은 그래도 하루는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선택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레아 마찬가지.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뭐 당신 풍습은 이런데 그래 나를 해놓고 또 동생을 아내로 맞아들여? 양쪽 다 우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또 해서 얻는다, 이거는 너무나 미화시킨 이야기 같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서 단판 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풍습상 일주일을 거쳐야지 정식 결혼이 허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일주일 채우십시오. 그러면 저 못 채우겠습니다. 계약 지키십시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정말 레아가 들어왔을 때 그 모르는 척 한 건지 정말 그것도 제가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어떤 게 유익한지, 유익한 것을 그냥 슬쩍.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교수도 정말 뭐 어떤 악의가 아니라 정말 남들을 돕기 위해서,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일단 도우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도우미를 필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페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재,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쓰도록 그런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썼습니다. 왜? 학생들한테 그 학교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데, 또 학교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그 학생들,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더 인커리지 시키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해서 교회에서 책을 받아오면 더블로 쳐주겠다. 그거 있죠. 왜 한 번 받으면 더블로 쳐주는 그 뭐라 그러죠? 예, 매칭 포인트.
근데 교수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그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 주기 위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캐시를 줄 테니까 그 캐시를 교회에다 갖다 주고 교회 책으로 바꿔와. 그러면 학교에서 2배 준대, 2배. 정말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줬더니 다음날 다 수강 신청 캔슬,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내가 배울 수 없다라는 미국 신학교 이야기예요. 미국 신학교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쫓아가면서 정말 뭔가 유익이 되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앞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앞으로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어요. 야곱이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 그 믿음 붙잡고 정말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다해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야곱이지만 그 주체자가 자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